들으셨습니까? 날이 추워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이신 주의 성령께서 추위가 오든지 더위가 오든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답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시면서 역사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히탑바람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머리가 뜨끈뜨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여러분의 뇌에 인내력을 좀 발휘하셔서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식이 무엇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갑니다. 결국은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 갖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에 뭐가 들어가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믿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은 곧 우리에게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감각은 발전해 나갈수록 이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감각도 없고 감각이 없으면 능력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눈앞에서 봐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지식이 있으면 감각이 있고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전문가가 되어져서 뭘 평가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사람의 인생 속에 반드시 모르면 안 되는 지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능력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떤 문제와 위기와 혹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어려움이 오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고 낙심하고 누군가에 기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또 고민할 뿐이지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난 괜찮아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오죽하면 유행가 노래 보니까 난 괜찮아 하고 뭐 이런 노래도 있던데 정말 깡다구로 난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내가 정말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알고 복음에 대한 내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연결되어지고 실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누가 나를 그렇게 칭해 주는 겁니까? 이 땅의 최고의 천지를 창조하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준다고요? 의인이라고요.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려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걸 바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누가 의롭다는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지식이 쌓이고 그게 나에게 감각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감각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뭔가가 에너지가 쌓였을 때 일어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 누가, 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무너지는 나일지라도 이런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지,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이게요 내 마음 안에서요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스스로도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될 만큼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때의 죄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권세 아래 묶여서 끊임없이 눌리거든요. 죄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때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되십니까? 아는 말과 감격이 된다는 말은 신경의 차이예요. 저는 저희 집에 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도요 별로 신경이 안 갑니다. 저는 신경이 하나도 안 가요. 그런 거에는 그냥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만 이렇게 이제 마음과 생각이 가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일에 신경 쓰고 신경 써야 될 일에 신경을 못 쓰면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쓸데없는 거에만 신경이 계속 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쓸데없는 것 쪽으로 신경을 쓰는 능력이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쓸모없는 일만 계속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엄하도다 감히 네가 왕세자인 나에게 이러느냐. 오늘 굶어지걸지언정 정말로 이 왕손들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양반들은 계엄을 안 친답니다. 양반들은 아무리 바빠도 비가 와도 안 뛴대요. 이리 오너라 하면서 걸어가고 물에 빠져도 계엄은 안 친답니다. 양반 체면에 어떻게 계엄을 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와도 염려를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로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말 안 하고 없다 소리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자부심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배경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나에게 지식은 되어 있는데 감각이 없고 실제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내 것으로 안 누려지면 참 그것처럼 곤란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실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면 무능력하기 짝이 없게 되어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두 부류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두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믿고 영적 세계도 알고 나름대로 부활에 대해서도 내세에 대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실제 응답이 아무것도 안 와요. 능력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도 믿고 지켜야 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편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중심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자꾸만 중심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강박관념 비슷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내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거죠. 언제만 지키냐? 사람들 볼 때만. 안 볼 때는 안 지켜요. 왜요? 그럴 힘이 없으니까. 24시 지켜내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럴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 볼 때라도 지켜내는 흉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욕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자로 욕을 먹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 아예 처음부터 그냥 현실주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성공 중심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노란 자리만 딱 잡은 겁니다. 종교 권력의 가장 핵심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전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 권력을 잡아버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딱 자기 권력, 자기의 성공의 이 자리에 취해서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 딱 묶인 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훨씬 무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우리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니 이런 질문 이런 황당한 질문이 다 있나? 아니 모세의 글에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형제 7이 있다는 겁니다.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이제 그 마다들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최고 이제 맏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럼 죽으면 모세의 율법에는 사실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거 뒤쪽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여기 사두개인들은 일단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 서론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뭐가 없다고 합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내세도 없다. 영원한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하여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는 것으로 딱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 신학과 성경관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모세의 글을 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은 또 믿는 성경도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지금 끊긴 지 얼마나 됐죠? 한참을 지난 거예요. 그 뒤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서, 그 뒤에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난 얘기들, 왕들이 일어났던 얘기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주신 그 말씀들,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포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들, 그 말씀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짝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 그런 거 모세오경은 안 나오죠. 그러니 부활 안 믿죠. 내세에 대해서도 안 믿죠. 이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모세의 말에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일렀을 때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일렀을 때 뭐 이런 말들 중에 그냥 모세를 한 사람 골랐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모세만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의 글을 가지고 모세오경에 나온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려고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 계대교론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을 계자에 대를 잇는다. 그 대를 잇기 위하여 결혼을 해나가는 법, 그게 계대교론법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참 이상한 법이죠. 아니, 제일 큰 형님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큰 형님의 형수죠, 나에게는. 그러면 이제 그 형수를 누가 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형님 자식이 없이 죽으면 제가 우리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씨를 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정서로 얘기하자면 쌍놈의 집안도 이런 쌍놈의 집안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주변 지역에는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셔서 사용하셔서 뭘 하셨냐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1장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요 1장 1절부터 요 17절 사이에 계대결혼법으로 대를 이어간 인물이 3명이 나와요. 그 한 명이 다말입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합방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요. 그리고 또 그 1장 5절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자녀를 낳는데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낳는 그렇게 이방 여인이 또 계대 결혼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사실 시간 관계상 해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 모르시는데 보통은 12절에 나오는 스알디엘입니다. 이 스알디엘도 무자식으로 죽었어요. 그 위에 아버지가 이제 여고냐입니다. 여고냐의 셋째 아들인 부디아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게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사실은 부디아가 낳고라고 안 하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혈통을 인정해줘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일에 언약 가진 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계속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칠형제가 있다. 야, 많기도 하죠. 그 칠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자식 없이 죽었는데 계속해서 형수를 다 취했다. 이 여자를 취해서 전부 그렇게 되어졌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 때가 되어지면 다 살아날 터인데 그러면 첫째도 이 여자를 취했고 막내도 이 여자를 취했고 전부 다 칠형제가 다 취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질문도 이런 황당한 질문을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시죠. 농담도 이런 농담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누구의 아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부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것인데 아니 어째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주장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너희가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삼천포로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질문이 지금 어디로 빠졌다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질문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뭘 바꿔줘야 돼요? 질문 자체를 바르게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틀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요 전부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40년을 하나님이 먹였다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 여리고가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아니, 천국이 어디 있으며 어디 지옥이 있습니까? 전부 이런 질문들 자체가 전부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그런 질문 속에 평생을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식이 지금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는 채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질문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답을 전부 얻을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신약성경 131쪽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 두 단어를 비교하시죠. 이 세상이라고 하고 저 세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한다. 근데 저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일단. 그리고 또 이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뭐 할 수 없다고요? 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시 죽는 일이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입니다. 특히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살고 죽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 오셔서 부활의 그때가 되어지면 그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도 이미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죽는 일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그런 일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때에는, 저 세상에 왔을 때에는 이제 그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세상 제도 안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성 자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 자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부활은 어느 세상의 얘기죠? 이 세상의 얘기입니까? 저 세상의 얘기입니까? 저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저 세상 얘기의 질문을 던져내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냐? 그거는 어느 세상 법이에요? 이 세상 법입니다. 그거는 육신의 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에요. 그건 죄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다른 거예요. 법 자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죄의 법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좀 의롭게 행해야 되지 않냐? 예배도 좀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의로움에 대해서만큼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에 대한 얘기, 배경에 대한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38선 이남의 얘기예요. 이북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법 자체가 그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저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기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모든 논리 이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논리를 자꾸 들이대면 이 땅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뭐 좌판이 우판이 그 속에서 헷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은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냐, 이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저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한때 저보고요, 저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뜨레스지아스 거기 좀 꼭 가보시라, 목사님 거기 좀 갔다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거기를 특별히 좀 더 갔다 오셔야 됩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그 뜨레스지아스 가면 뭐 사랑, 봉사, 수고 뭐 이런 걸요 막 엄청 이제 감동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좀 부족하고 사랑으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랑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의 강조점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마치 지금 7가지 이 칠형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들이 숨겨놓고 부활이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오늘 여러분들 완전 해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법으로 적용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법 아래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장례식, 하나님의 자녀인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죽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살아계신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지요? 이분이 완전히 죽었다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의 영이 살아있고, 말씀에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36절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무엇의 자녀라고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의 자녀라고요? 부활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살아있는 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혹시 육신은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힐지라도 내 부모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복음 가진 자들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천국 입성 예배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천국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안에서
많은 답들을 얻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어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자, 마귀 자녀로 죽은 자, 지옥에 가 있는 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면 누구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후손들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은 자가 죽으면 죽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게 소멸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죽어버렸으면 모든 게 실제로 소멸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죄도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멸이 안 됐어요. 그럼 그 죄의 업보는 전부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그 죄가 연대되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그 문제도 그런 원리로 계속해서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죽은 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계신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지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는 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 하나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못 들어갑니다. 오늘 그리스도 꽉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언약의 연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모세의 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쭉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처음에 누구에게 세웠습니까? 이 계약이라는 자체는 두 사람과의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시간표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죽고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이 땅에서 그의 시간표가 다 되니까 그를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언약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 언약을 이제 이 땅에 또다시 갱신시켜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이 땅에서 시간표가 끝나고 나니까 이삭이 죽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해 왔었던 그 언약의 시간만큼에서 거기에서부터 또 시작해서 이삭에게 그 언약을 갱신해서 이어나가시고 이삭 뒤에 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어나가시고 이어나가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 17절까지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나가요? 계속해서 갱신해서 이어서 결국은 성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쌓여서 결국은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시대적인 인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한 번씩 보니까 뭐 로또 복권인가요?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게 다음 주로 넘어가고 또 당첨자가 안 나오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 이번 주에 20억이다.
다음 주에 20억이 플러스 돼가지고 1등은 40억 되고 또 넘어가서 막 이게 60억 되고 80억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언약을 시원찮게 붙잡아도요, 이게 언약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시원찮게 붙잡은 인간들이 앞에 한 3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붙잡은 인간 하나가 딱 나와서 로또가 당첨되어지면 한 번씩 빵빵 터지는데 요셉도 와서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고 계시는 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들이 믿음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기도의 배경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없어져도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여서 내 후대에게 언약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요, 확 뭔가 메시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언약은 반드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의 전달자로, 그리고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내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나의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오늘 그걸 찾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난 뭘 붙잡고 있지?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언약 붙잡고 무슨 기도를 해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알자마자, 그리고 결혼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 이 일을 24시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가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여자가 태어나면 선교사가 되든지 사모가 되든지 하여튼간 평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가문을 놓고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는 완전히 복음에 올인된 목회자 한 200명은 세워놔야 강원도 복음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200명 하나님 이런 목회자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런 목회자 세우고 그런 중직자 2만 명 세울 수 있는 그 여정을 가다가 내 후대가 일어나면, 또 제자가 일어나면 이 언약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만큼 그래서 이익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는다, 그러면요 요셉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 당대에는 붙잡아도요 뭐 시원찮아요. 그 응답받아도 뭐 아브라함 정도? 예, 그냥 아브라함 정도, 뭐 이삭 정도. 이삭이 1년 농사 지었더니 100배를 받았대요. 뭐 그 정도? 예, 뭐 그 정도 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잡았는데 뭐 베드로 정도? 예, 뭐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으로 삼는 게 베드로인데 뭐 그 정도? 예, 뭐 그 정도밖에 안 옵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언약의 전달자로 서서 일생을 언약을 전달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언약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살리는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능력으로 하나님 이 복음이 참 지식으로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하나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 같은 그런 신앙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법 저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하나님이여 죄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법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이 능력과 비전과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이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내 후대에게 전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생을 살고 마칠 때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맺으신 그 계약과 그 언약을 한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다하도록 사실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들을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는 그 축복된 언약의 여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 가문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그런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